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까먹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그것이 참된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믿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정말 참된 명절 이 예배 생명의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차원보다 넘치도록 응답되고 역사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조롱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진지하게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보여줘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내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내가 어떻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그 모습도 어찌 보면 당연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복음을 조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제쳐두고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들을 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해를 주시면 믿을 수 있겠는데 또 우리가 마음 중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믿음이 먼저인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라고요? 믿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내비게이션이 많이 없었습니다. 저도 조금 과거에만 생각을 해도 자동차를 타고 먼 지방에 가게 되면 먼저 전국 지도가 항상 차에 항상 구비되어 있는 그러한 필수품이었죠. 그래서 가기 전에 그 지역을 살펴보고 그 지역에 가려면 어디를 지나서 어느 도로를 지나서 그곳에 가게 된다. 또 어떤 길을 찾아가려면 약도, 아는 사람에게 약도를 물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약도를 잘 그리는 것도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약도를 잘 그려줘서 어려움 없이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적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약도를 정말 손으로 그린 건지 발로 그린 건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약도를 보고는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겪게 됩니다. 지도를 믿고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일. 또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정확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제가 어제 잠깐 우리 부모님 댁에 왔다 갔다 했지만 거기에 실시간으로 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내가 막히면, 이 길이 막히고 사고가 나면 다른 길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좋은 시대,
문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하나 찾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거기를 알지 못해도 그것을 그냥 안내를, 지도를, 약도를, 이 내비게이션의 음성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이해해야지 간다, 알아야 간다, 그러면 우리는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운전을 하지 못할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그 내비게이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지도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목적지까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믿음이 먼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길을 찾아가기에도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전해서 갈 때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고, 내가 걸어온 그 길을 통해서, 운전하고 온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알게 되고, 그 다음번에 그 길을 가게 될 때는 그 지도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통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순서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도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무능력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안다고,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거나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아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우선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영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통해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나의 참된 영적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말씀하실 때 그는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신 그러한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그 삶에 실수가 없었을까요? 그가 연약함이 없었을까요? 우리와 다른 어떤 초인적인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풍성한 그 포도의 소출로 인하여 또 포도주에 취해서 잠에 들어 하체를 드러내 자식들 앞에서 보이는 그러한 그 연약함을, 실수를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그 역시도 연약한 존재이구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노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결코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고 스스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의인으로 여기셨을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노아가 실수도 하고 연약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보면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완전한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하셨다는 것.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노아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여기겠죠.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노아가 하나님 믿었다? 나도 하나님 당연히 믿는데 라고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의 상식에 맞지 않아도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소개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노아는 나와 동행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혼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 드림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존귀한 그러한 소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다 보시고 다 쓸어버릴 것이고 홍수로 심판할 거야,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노아에게 갑자기 이야기한다면 노아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그 순간부터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노아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그 상황이 되어서 생각한다면 너무 어이가 없고 생뚱맞을 거예요. 갑자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 적이 없고 심판 받아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나타나서 큰 방주를 지으라, 그 방주를 통해서 너와 가정이 그리고 동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지만 노아는 망설이지 않고 묻거나 따지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어 그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로는 그냥 하면 되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요,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우리가 이웃을 만나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건 역시도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순종하면 왠지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순종이 너무 어려워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대하고 서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참된 순종을 배우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불순종뿐입니다. 네 생각대로, 네 의견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서로 가운데, 먼저 교회 안에서 서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혼을 서로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맑은 날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저렇게 미친 거 아니야?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떻게 저 위에다가 방주를 짓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끝난대.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미친 노아 아니야? 라면서 노아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주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하여라, 천지를 다 주고 다스리게 하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의 것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것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창조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은 그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 깨어진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그릇 가운데, 자리 가운데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깨와 세상의 요령들이 가득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 귀신을 멸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강한 그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그 역사를 통해서 휩쓸려 갑니다. 우르르 그 길을 갑니다. 모든 다수의 사람들이 그 세상에 내어놓은 길을, 그 요령, 그 세상의 가치관,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 땅에서 건강 우선주의,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건강을 지켜라, 너의 재물을 지켜라, 재물을 쌓아라, 너의 명예를, 너의 인기를 높여라, 사랑받는 자가 되어라, 너를 자랑하여라,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착역이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 넓은 길, 큰 길에 휩쓸려 우르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르르 군중 안에 휩쓸려 죽음의 길, 멸망의 길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환상을 믿거나 환상을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근데 어떤 환상이었냐면 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강 위에 사람들이 마치 여름에 강에서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것처럼 강 위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서 튜브를 차기도 하고 수영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강을 가득 채울 정도로 사람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물길이요,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그 모습, 그 강의 끝에 절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과수 폭포처럼,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거대한 폭포, 큰 강에 거대한 폭포가 있고 그 끝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는 그 폭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어떤 사람들은 웃거나 떠들거나 울거나 하면서 각양각색, 어떻게 보면 지금 인생, 정말 사람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그 물길에 흘러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결국 그 끝에는 큰 폭포 낭떠러지 위에서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고 절규하는 모습을 정말 이렇게 드론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모습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이 이 하나의 그림처럼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 끝이 어딘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즐겁게, 슬프게, 우울하게 인생을 살면서 흘러가는데 그 끝은 낭떠러지 폭포,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 마지막 순간에 건지는 손이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건져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먼저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도 강하고 강렬해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기도할수록 그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고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분명히 아시고 세상의 풍조를 분명히 아시고 다른 길 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멸망의 길, 세상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가는, 구원의 길 가는 믿음의 우리 모든 드림교회 권속들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 길이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쉬워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에 나도 그냥 그 길을 눈치 보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끝은 멸망이다. 마귀가 속이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들과는 다른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요,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심판, 홍수로 인한 심판은 있을 수 없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불순종했지만 하지만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여 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권모술수로 아버지 자신의 지혜로 지식으로 큰 길, 넓은 길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잘 나가는 길을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들의 끝은 결국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끝까지 영원한 이 참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것은요, 답답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답답하게 그 말씀만 붙잡아 융통성 있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세상 방법대로 유행대로 살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것은, 말씀의 성령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참된 축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소망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위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마시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실제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은, 순종하는 나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구나. 아멘. 내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구나. 아멘.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길,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는구나. 아멘.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공군을 제대한 사람입니다. 공군, 육군이 아니라 공군 제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육해공군 다 복무 기간이 줄었지만 제가 군생할 때까지만 해도 30개월이었어요. 육군보다 4개월 길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4개월 정도야 조금 더 군생활 더 하고 오지 했는데 군대 가서 막상 그 긴 4개월을 보내려고 하니까 4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공군을 제대하면서 또 거기에 진주의 훈련소가 있어서 6주간의 그런 훈련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이 민간인의 그 때를 확 벗기기 위해서, 군인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키던지. 뭐 대단한 훈련도 아니에요. 가니까 앉아, 일어서,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앉아, 일어서, 오른쪽 좌양좌, 우양우, 뭐 이런 거, 이거를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아니 뭐 어렵고 복잡한 거라도 시키면은 뭐 그냥 그 말대로 하겠는데, 계속 앉았다 일어나,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계속 이것만 반복시키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거 시키나? 다 젊은, 뭐 움직이는데 거동이 불편함이 없는 사람인데 왜 반복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시키나? 짜증이 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이것은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구나. 뭐 앉을 줄 몰라서 앉아, 일어설 줄 몰라서 일어나, 뭐 뒤로 돌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이 앉아 했을 때 앉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그 훈련,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것을 아니까, 이해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이게 너무나도 쉽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 저쪽으로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야 멈춰라, 야 위험하다, 아니다, 멈춰라 하면 그 말씀 아멘 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내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여긴다면 신앙생활이 그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내가 이해되면 해야 되겠다, 내가 따져보고 해야 되겠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축복하시려고, 나를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순종한 거구나. 그러면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그냥 바로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종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의 안내양의 음성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세요, 뭐 속도를 준수하세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오히려 더 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구원의 방주를 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나의 말씀, 나의 음성에 순종하여라. 그러면 너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너의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나의 바람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 내 말씀, 내 이야기에 순종하여서 내가 자녀다운 축복을 이 땅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마음껏 누리고 상속받는 것, 그것이 나의 원함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인정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여 승리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한 영혼도 빠짐없이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과 하나님 주신 기회를 가지고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명절 중에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우리의 귀가 열려져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영혼과 가정과 가문과 또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하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순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것이 믿음이 되고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종시 너무나도 귀한 지역이에요. 이 정부 기관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정책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공무원, 공직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이 세종시의 모든 정부기관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드림교회의 사명자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응답을 바라보며 선포하며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부르짖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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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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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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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우리의 영이 열린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주님의 예비하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귀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불신앙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순종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형통의 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영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모든 영혼들 권속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안에 놀라운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